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을 한 절씩 교독합시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문둥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문둥병은 전염이 되는 병이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하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더 엄격해서 문둥병자는요,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을 안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고, 이들은 부정한 자 취급을 받아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조차도 금지당하였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문둥병에 걸렸다 그 자체가 불행이고 옛날에는 더욱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한 문둥병자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병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오는 것은 드문 일이다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 문둥병에 걸려도 약물로 완치가 가능하지만 옛날에는 이 문둥병은 불치의 병이었고 저주의 대명사였습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 눈썹이 빠집니다. 신경이 마비가 됩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흘러내려 나중에는 손발을 다 잃게 되고요. 20년, 30년 긴 세월 서서히 죽어가다가 나중에는 뇌 손상까지 입게 되며 혼수 상태에 빠져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된단 말이죠. 더구나 문둥병은 전염성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스스로 입에 손을 대고 여기 문둥병자가 있으니 저 멀리 돌아가세요 하면서 소리쳐서 건강한 사람이 부정한 문둥병자를 만나지 않고 돌아가도록 미리 알려야만 했습니다. 이런 병에 걸린 것만도 너무너무 속상하고 불행한데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큰 소리로 여기에 부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라고 스스로 소리를 질러대야 되니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모두 격리를 당하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 이렇게 불행했던 문둥병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선 우리는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한 사람의 문둥병자에게 한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둥병자는 가족으로부터도 격려되었기 때문에 이들만 모여 사는 동네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다가 한 동네에 들어갔을 때 10명의 문둥이를 한 자리에서 고쳐주신 사건을 배경으로 추측할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 전역에서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에 이 소문을 들은 환자들은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때를 지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저자 마가는 문둥병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한 사람의 문둥병자만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과 관련된 일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내가 예수님 앞에 가면 이 저주스럽고 불행하게 만든 이 병을 반드시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가면 고침을 받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믿음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이 신앙 믿음은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구원도 개인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때에 예수님은 점촌 신흥주에 저 십자가를 당겨가지고 이 속에 있는 자를 다 그냥 통째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라고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안식일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따르는 자가 있었는가 하면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은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응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말씀에 반응할 때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결심을 가지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받고 구원받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인가가 확인받고 난 후에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나온 이 한 문둥병자가 고침받는 과정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기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너무너무 갈망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애틋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뭐가 문제인가 하면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은 목마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일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께 고침을 받으려면 먼저 간절하게 엎드리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145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인데,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풀어야 할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지금 즉시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원하시면, 예수님 원하시면이라고 단서를 붙이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문둥병자가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고쳐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고쳐주기로 마음만 먹으면 어떤 질병도 고쳐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 원하시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마음이 없는 것은 아무리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도 마찬가지다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열심도 있어야 되고 다른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 무엇보다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저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요, 여러분이 이 문둥병자가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내 몸이 병들은 것도 문제지만 모든 사람에게 부정하다고 일컬음을 받는 것이 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부정하다라는 말은 이 사람은 깨끗하지 못하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아마도 당시의 문둥병자들은 이 병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평생을 사람들로부터 아이고 저 부정한 거 얼마나 죄를 졌으면 저런 부정한 병이 걸렸을까, 아이고 부정한 거 이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무엇보다가도 남들에게 부정하다는 말을 듣지 않는 것, 깨끗하게 되었다, 정결한 자가 되었다, 이러한 소리를 듣는 것이 최대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기며 손을 내밀어 치료해 주셨다고 합니다. 41절 4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이 사람은 어디를 가도 멸시천대 받았습니다.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문둥병자는 자기의 머리카락을 밀고 옷도 누더기 옷을 입어야 되고 만약에 건강한 사람에게 가까이 갈 때는 돌을 던져도 할 말이 없는 신세였습니다. 그야말로 이 병에 걸리게 되면 긍휼의 대상이 아니라 저주의 대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멀리하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는 이러한 자를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긍휼이라는 말의 단어가 컴패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라틴어 컴파티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여기에 컴은 라틴어로 함께라는 접두어가 되겠고요, 패션은 고통이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말을 제대로 해석하면 함께 아파하는 것, 함께 아파하는 것이 긍휼의 말의 의미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그와 함께 아파하고 그와 함께 슬퍼하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왔을 때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했던 외로움, 조롱과 미움과 냉대, 그의 절망과 눈물과 고통 속에 살아온 세월을 다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의 불쌍히 여겨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던 문둥병을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왜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며 고쳐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찾아온 환자들을 다 만지시고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말씀으로만 고치는 데도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칠 때는 멀리서 고쳐주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칠 때는 얼굴도 보지 않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보시다시피 아무도 가까이 하려하지 않고 저쪽에서 소리 지르면 돌아가는 이러한 지경에 있는 문둥병자인데 왜 주님께서는 그에게 몸을 대시면서 고쳐주셨을까 하는 것이죠. 혹자는 해석하기를요, 아마도 문둥병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터치, 손을 대는 것, 터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오랫동안 격리를 당하여 사람을 만날 수 없었던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터치라는 것입니다. 대여보는 것이다 말이죠.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참사랑이 아니라 보여주는 사랑이다 말이죠.
갑자기 저는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부부 사이나 부모와 자식 사이, 특별히 가까운 사이에서 사람들이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표현하는 방식이 내 중심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이지만 갈등을 일으킬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남편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막 대단한 선물은 아니라도 정성이 듬뿍 들어간 조그마한 선물 받아보는 것. 이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나에게 바라는 사랑,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이러한 것들은 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아내만 보면 그냥 뽀뽀만 하려고 달려들고 그냥 안아주기만을 그렇게 한다면 이것이 진정 아내를 기쁘게 하실 수 있는 일이겠냐?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하는 걸 알고 그에게 맞추어 표현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자기 중심으로 소통을 하려고 달려든다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상대방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가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는 분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깨끗이 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 44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문둥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고침받은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경우도 있지만 가서 말하라라고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 문둥병자에게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요, 먼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문둥병자가 병이 나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절차를 밟아야 가족과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놨고,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다 나았다를 판정하는 분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율법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문둥병자에게 율법에 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고침받은 문둥병자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4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이 문둥병자, 동네 방네에 나가서 예수님이 날 고쳐줬다라고 막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동네에 공식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시고 마을 바깥 한적한 곳에 거했지만 거기까지 사람들이 알고 사방팔방 막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예수님의 사익에 큰 장애를 줬다면서 그의 불순종을 책망하려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과연 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환자가 한 일이 책망받아야 할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에게 명령하신 것은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문둥병자가 고침받은 후에 첫 번째 명령은 잘 순종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 명령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가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왔다라는 것은 그가 진짜 예수님을 통해 이 문둥병을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침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진짜 네 병이 나았다라고 제사장에게 공포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공포를 받은 후에 자기가 예수님께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고 진짜로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가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행하신 은혜와 이 기적, 드러지 않을래야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입을 그냥 꾹 다물고 있지를 않습니다. 문둥병자 보세요. 내가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나가서 증거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 복음을 절대로 가슴 속에 입을 다물고 감춰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기적 가운데 구원보다가 더 큰 은혜와 기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과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귀한 일을 행해 놓고도 이를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자기 과시하고 자기의 능력을 가대 선전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나는 십자가 뒤로 감추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백성이거든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을 꼭 아시고 꼭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큰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지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뭐 잘하는 것이 있더라도 나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 뒤로 다 감추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2장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신 듯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